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2월 9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8장입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기 뜰 때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늘 전하세. 날마다 뜨는 저녁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돌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주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성시 교독 45번 시편 103편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래도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일품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예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나임.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와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 살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소견대로 살아옴을 고백합니다. 늘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라가 어수선하여 안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속히 잘 정리되어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 어르신들, 아프신 한우분들과 연로하셔서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셔서 추운 겨울 잘 지내고 따뜻한 봄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저희들 살아가는 지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마지막으로 추운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추위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앞뒤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당신 때문에 따뜻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레거시 미디어가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기존의 신문과 방송 같은 언론을 말합니다. 요즘은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이 훨씬 강력하고들 이야기하지요. 이런 새로운 미디어는 기존의 언론처럼 일방적으로 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어떤 의견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서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됩니다. 그 전달 속도와 영향력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입소문 마케팅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거쳐서 전달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느린 것 같지만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요, 하늘에서 신비한 계시가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죠. 누군가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전해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흘러갑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처음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이렇게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던 복음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영국으로 건너가게 되지요. 영국으로 건너간 복음은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 갔던 그 복음이 젊은, 아니 어린 선교사였던 언더도와 아펜젤러를 통해 이 땅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오늘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전단지를 뿌려서 된 것이 아닙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광고를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너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 다음 6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지금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7절 보실까요?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처음 복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바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했습니다. 다시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실 텐데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너는요, 이 책이 디모데후서니까 당연히 디모데겠죠. 나는 편지를 쓴 바울입니다. 지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은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지요. 바울은요, 이 들은 것을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 누구에게로요? 충성된 사람에게로, 다시 충성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요, 옆으로도 전해지고 밑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사람과 사람을 통해 전해지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입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입소문이 무서운 것이 나쁜 소문도 그만큼 빠릅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던 식당도요, 한번 나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망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바울의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본, 그 모습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본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이 강력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교회를 향한 비난 가운데 기독교 교리를 비난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체계를 욕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이 하잘 것 없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 보실 텐데요.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8절 앞부분에 보면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서가 깊은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할 때 방해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곳에서 사역을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약 3주 정도 사역을 하고 떠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퍼져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표현을 들리다, 이 말을 링,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링이요, 그 링, 반지가 아니고 종이나 그 방울을 울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울린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즘에야 교회에서 종을 치는 일이 없죠. 저희가 주일 예배 있다고 크게 종을 치면 당장에 신고 와서 경찰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제 나이 때만 돼도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세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어린 시절에 아마 교회에서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그러한 기억들이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그냥 영화를 통해서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종을 치면 그 소리가 땡땡하면서 온 마을로 퍼져 나가잖아요. 교회의 종탑에서 시작되어서 그 마을 사방으로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종이 울리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종을 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사방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파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아직 어립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운 것, 그 아는 것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전수라는 것은요, 신앙이 오래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한 달 먼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한 달 늦게 믿는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받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손에는 우리가 지금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요, 자신이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만큼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장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죠? 누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 받아서 많이 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과정을 통해서 특별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합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전능하시고 그 전지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죠? 그 하나님의 크심과 비교해 보면 내가 조금 더 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됩니다. 다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일을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8절을 보실 텐데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8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났다고 소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은 어떠한 소문이죠?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어떠한 소문이 퍼져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 교회 새로 지었는데 건축비가 200억이 넘었대. 그 교회 설계를 미국의 아주 유명한 건축 설계사가 했대. 그 교회 성도들 10,000명이 넘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교수들이 그렇게 많대. 그 교회는 정말 돈이 많은 교회래. 이런 소문입니까?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요. 그 교회의 성도들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대. 그 교회 이 동네에서 정말 좋은 일 많이 한대. 이런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니,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최고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지위가 높다, 돈이 많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니까 역시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공부를 잘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가 믿음이 참 좋다는 소문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러한 소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엇보다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소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이제 9절과 10절 보실 텐데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9절과 10절에 보면 소문의 내용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복음이 교회에 들어갔는지, 그 복음이 전달된 것이 소문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소문은 9절 후반부입니다. 뭐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교회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 소문이 났습니다. 세 번째 소문이 이제 10절이라는 거예요. 뭐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각처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시작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어떻게 자신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고요.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고 이제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한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죠?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은 내가 경험한 복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들은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까 두 번째 소문이 뭐였죠? 9절에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 내 삶의 주도권이 가진 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사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형리에 보면 의자 그림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이 의자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의자입니다. 이 의자가 상징하는 것은 통치입니다. 누가 의자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돈이, 성공이, 명예가, 권력이 주인으로 내 마음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의 의자에 앉은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이제 누가 앉아 계시죠? 누가 앉아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하던 것들이 나의 생활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섬기던 것들이, 과거에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지요? 여전히 내가 앉아 있나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까?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삶의 소망도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10절에서 봤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살았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진노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믿음의 모습이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의 친구들에게, 우리 직장의 동료들에게 소문이 나야 됩니다. 어떤 소문이라고요? 믿음의 소문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소문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죠? 내가 경험한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이제 나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복음의 종을 울려야 됩니다. 내 입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이 생명의 복음을 울려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동인교회가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교회라고, 성도라고 소문이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교회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하시는데요, 여기 찬양의 가사에 보면 교회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바로 동인교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바로 나 성도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라고 찬양해도 좋은데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이 교회라는 단어에다가 성도라고 한번 붙여보고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성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성도,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성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 사랑이 넘치는 성도,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를 낳는 아름다운 성도,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성도,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성도, 주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살아 숨쉬는 교회, 사시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주께서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동인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동인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한 교회, 내가 경험한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래서 믿음의 소문이 난 성도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들어야 됩니까? 어떠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정말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정말 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가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우리 동인교회가 소문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 내가 받았던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도와는 교회가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간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 중에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라가 계속 분열되고 갈라지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악한 일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직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흥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미련하게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구의를 베풀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되고 있는데 이 분열을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정의로 다시 한번 하나가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악한 자들이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처음을 받고 선한 자들이 그 성공에 받는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모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정말 사회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한국교회가 갈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21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 가정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어한 가정이 없도록 하시고 건강 때문에 지금 힘들어한 우리 성도들도 있는데 주께서 그 모든 아픈 것을 고쳐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 안에 관계의 문제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주께 나와 예배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뒤 자부들과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종을 울리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인교회가 금요 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우리 2월 금요 1시간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 9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딱 한 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1시간 동안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특별히 나라가 참 위태로운 시기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가 있고요. 선교연합 헌신 예배가 2월 넷째 주, 2월 마지막 주 이 오전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 선교 헌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선교위원회 모임이 이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이 됩니다. 1층 우리 회의실에서 진행될 테니까 우리 선교위원회 모임하시는 분들은 이 마치고 바로 모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종을 울리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